묻기도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파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의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이같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 속에 맡겨 살기로 이 시간 원하온 적 2022년도를 축복하시사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133장 올립니다. 어저께 나온 이나 아무 데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는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공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이거 통상적 인사가 아니라 우리 2021년도는 우리 모두에게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2021년도가 어디로 떠나갔는지 우리는 알 길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세월은 떠나고 먼들거나 마나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2022년이라는 신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이 혹
빈 그릇, 빈배 같지나 아니한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자. 지금까지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그물을 내려보자. 단식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어때요? 2021년도를 한 해를 살고 2021년도까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뭐 좀 수입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자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제가 이 첫째 작은 제목으로 이 소재를 단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출발 역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18절에 그게 명백히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리 거니시다가 이 그물질하고 있는 두 형제를 만났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다.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1차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의 제자를 거느리고 섰다가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십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만 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메시아라, 이분이. 그래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 형인 시몬에게 형님,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갑시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저 먼 빛으로 안드레와 시몬이 오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구나.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때 그 베드로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아람어입니다. 그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페트로스라고 해서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래 이름을 받고 그로부터 예수를 따라야 될 사람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디에 와 있느냐면 옛날에 고기 잡고 살던 곳에 이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왜 거기 왔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어떤 한 분을 예수 믿읍시다 해서 예배당에 모시고 왔습니다.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니까 잘 듣고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삽시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 이 사람의 소개를 듣고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가 억지로 몇 주 다니다가 나 못 다니겠다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떤 계기를 만나서 또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래도 교회 가셔야 되겠죠. 이걸 몇 차례 반복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쟁이가 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숱하게 많이 봅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라. 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왔다가 생리적으로 여태까지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라고 하니까 그게 몸에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같이 일신상에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를 찾는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제자들에게 누누이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을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식관들이 6시간 만에 땅에 내리셔서 그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럼 끝났어.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관. 그래서 그 아리마다 요셉하고 와서 그걸 갖다 염을 해서 그 요셉의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버렸다. 끝났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믿나? 예수님이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이런 담요들은 착착착착 끼어서 머리맡에 두고 예수님을 염했던 것도 다 풀려서 딱 깨켜두고 예수님은 없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를 찾나? 네가 너 예수를 찾는가 본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못 봤어요. 자기가 따르던 예수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못 봤다. 시체가 누가 치웠는지 난 모른다. 그때도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서 부름을 받아 따라왔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에 부름을 받아왔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동생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좋다고 따르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 먹고 이제 따르다가 3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그래, 인생아,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고자 합니까? 제가 종종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귀촌. 요새 귀촌 시골에 가면 집도 주고요. 유유지 땅도 부쳐 먹으라고 줘요. 내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돌아갑니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갑니까? 고향 땅, 고향 산천으로 돌아갑니까? 제가 가끔씩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평집사 시절 같이 신앙생활 했던 공성만이라고 하는 전과 13범짜리 흉악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군대 2등병 달고 근 9년을 갖다 군대 살았어요. 제대를 안 시켜주니까. 아주 골통이니까 제대를 안 시켜주니까. 어느 날 군대에 가도 절반은 군대 형무소 교도소에 살고 절반은 부대 안에 들어와 살고 하는데 골통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썽 부리면 제대를 안 시켜줬어요. 그럼 소위 그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던 날인데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군사 재판에 안 넘어가고 그 이후로 제대가 됐으니까 그게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라. 재판을 받고 나가는데 뒤에서 부대장 대위가 앉았다가 저 문을 나가는 공성만 뒤통수를 향해서 공병사 외롭고 슬슬할 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그 말이 뒤통수에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들려온 거예요. 이게.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군대에서 더 이상 말썽을 부르지 않고 조용하게 1년을 지내고 제대를 했어요. 공성만이라는 사람의 입으로 내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내보다 한 19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죽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공성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버렸어요. 어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내가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2021년도까지 내게 뭐가 남았나 한번 살펴보시고 내 인생에게 뭐가 쌓였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럴 때에 이걸 바로 찾아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공성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공성만이 입을 통해서 내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찔려서 그 말을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 부대장이 공성만의 뒤통수에 던졌던 한마디.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오늘 나는 이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이거 난관이 하나 부딪혔다. 큰 해를 입게 됐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시고자 합니까? 아버지가 부자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입니까? 고향에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로 돌아가실 겁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르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보고 따라갈 데가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생명이 기약받지 못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베드로는 그걸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될 인생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이후에는 퇴로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물러갈 땅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쟁법에 하나의 전술상 배수진이라고 하는 전쟁법이 있어요. 내가 진을 어디 치느냐. 큰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 왜 거기다 진을 치냐? 물러갈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러갈 곳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간다. 죽어도 앞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배수진을 친 용사와 같은 거예요. 돌아갈 땅, 물러갈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걸 깊이 마음에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과 내 인생에서 만약에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살고 난 후에 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 인생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마침내 저 항구에 내 인생이라는 배를 갖다 댔을 때 빈손이고 빈 그물이고 빈 배야.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고, 인생으로서 진짜 인생으로 내가 거둬들인 것이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라고 하는 세월을 한 번 더 주셨다. 왜 주셨나? 다시 한번 해봐라. 그 세월 속에 인생의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우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봅시다.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물을 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겠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무엇을 바라고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무엇을 바라고 세상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아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 사람들은 세상과 뒤엉켜서 삽니다. 그 흉볼 일이 아닙니다. 그뿐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걸 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뿐이거든.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들과 나를 살게 하신 것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제도 오늘도 고기잡이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 보면 디베리아 바다라, 또는 이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 또 이 갈릴리 바다는 민수기 34장 11절이나 여호수아 12장 3절에 보면 긴네렛 호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생긴 게 옛날에 그 사람들이 타던 수금과 비파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좁아진 게, 그래서 긴네렛 비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호수를 이름 지어 불렀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호수 폭이 11km에서 13km 정도가 되는 아주 폭이, 그러니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0몇 킬로라면 우리 이수로 따지면 30리가 넘습니다. 30리입니다. 이 폭이 30리고 길이는 55km입니다. 55km. 140리입니다. 140리. 호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 둘레길이 55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리가 훨씬, 길이는 21km. 50리가 넘지요. 이 둘레는 140리가 됩니다. 큰 호수입니다. 큰 호수. 그런데 이 호수는 그 호수 뒤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해발 17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그 눈이 항상 덮여 있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의 수원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그렇게 청명하고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담수호, 다시 말하면 민물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나가는 물이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길이 요단강 350리를 거쳐가지고 밑에 있는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는 갈릴리 호수보다 10배가량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내가 그걸 역사로 갖다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아이고 참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크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세계는 이렇게 좁아 보이는구나.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사해는 더 깊고 이 갈릴리 바다는 저 지중해 바닷물보다 200m가 더 낮아요. 이런 곳입니다. 이 호수 주변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베셋다, 성경에 나오는 베셋다,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무깃도 조금 떨어진 곳에 이런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곳에서 베드로는 대대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거 건져 먹고 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이 정황들을 제가 조금 본문과 거리가 있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에 출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일로 시작해서 이제 마귀 사탄과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이 확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방에 있는 말이죠.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오니까 귀신 쫓아내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가득히 모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 어디 갔지 하고 찾아오니까 내가 너희에게만 있을 수가 없다. 다른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바다로 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으러 오셨어요. 자신으로부터 싫다고 떠난 사람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혼자 못 계셔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무리가 옹위하여 사람들이 가득히 둘러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있는 곳에 오니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물 씻고 있었다. 베드로의 그물 아시겠어요? 바다에 베드로는 희망을 걸고 그가 타고 나가는 뱃바닥에 희망을 걸고 그가 물에 집어던져 고기를 잡는 그 물에다가 희망을 걸었어. 그게 베드로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희망을 걸었습니까? 하시는 일에 희망을 걸었습니까? 그럼 그 일이 안 되면 어쩝니까? 누가 고쳐줍니까? 누가 그걸 채워줍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회복을 원치 않은 분이 계십니까?
고기잡이는 언제 하느냐면 밤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 뒤에 일어난 일인데, 야, 그물 한번 던져봐라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고기잡이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고기를 낮에 잡은 게 아니라 언제 잡아요? 밤새도록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고기는. 물속에 있는 고기도 밤이 되면 잠을 잔대요. 잠을. 물에 뜬 채로 조용히 고기가 자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물을 여기서 20m, 30m 쭉, 그 당시에 그물 그거 갖다 만드는 실이 요즘처럼 가늘고 아주 그거 갖다 매끄럽고 질기고 그런 그물이겠습니까? 그때, 지금 이때 어떤 때 이야기냐면 2000년 전에 이야기, 2000년 전에. 그 그물은 갖다 훌 던져가지고 갖다 끄집어 올리는, 요즘 말하자면 초망이야, 초망. 그러니까 물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요. 초망을 던진 거예요, 갖다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던졌다가 건져 올렸다가 던졌다가 건져 올렸다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거야. 그물을 씻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물 손질입니다. 요즘도 바닷가에 가보시면 그 고기를 잡는 분들이 낮에 되면 치던 그물을 주르륵 널어놓고 곧 빠진 거 곧 끼워넣고 떨어진 거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물을 전부 손질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지 못하고 빈 그물질만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수입이 없다. 실컷 힘써서 요번에 하고 기다리는데 또 요번에도 빈손이다. 그 짓을 밤새도록 해보십시오. 사람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지. 상한 마음을 안고 이 갖다 무태 나와서 배를 갖다 묶어놓고 그물을 씻습니다. 안 되는 일이라도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또 나가야지. 그거 해야 먹고 사는데, 그거 해야 이 그물을 잘 만들어놔야 오늘 밤에 또 나가서 내가 고기를 잡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당장 고기 푹 잡아다가 쏟아 부어주시면서, 아나 여기 있다, 네가 이걸 바랐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너 하는 대로, 내가 시킨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나 나의 모든 삶이 뭘 근거로 해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뭘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내 삶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 됩니까? 따라 하십시오. 말씀 따릅니다.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그 전능을 나는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막 둘러선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옷자락이라도 잡읍시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배에 올라가셔서 조금 떼기를 명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추측하기를 믿어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 잡다가 빈 배 몰고 빈 그물 가지고 그 빈 그물 나머지 손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인생을 봤어, 인생을. 여러분들과 내가 어느 때인가는 항구의 인생을 정박시킬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 인생 마지막 항구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거두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빈배의 인생으로 돌아가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오늘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다시 한번 주셨다고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득 없는 그물질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 베드로의 귀가 이제 좀 뚫렸을 거라. 들을 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아이고 참 긴 시간 지루한 시간이다, 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이 여러분들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이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으면 무슨 말을 듣는 데서 참 믿음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속에 채우는 거요? 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복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도 믿음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소유를 여러분들과 내게 뭐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서 못 준다고 네가 돼? 하나님이 인색해서 못 나와주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어림도 없는 말, 그런 말을 내가 왜 듣습니까, 내가?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래 나간 거예요. 밤새 허수고해서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었습니까? 그 그물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그물 속에 베드로가 바라고 바라던 것들이 그 그물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물이 터지게 들어왔어. 그 초망이 붉어져 터져나고 찢어질 정도로 들어왔어. 여러분들 그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고기가 그물이 껐다 고무풍선처럼 부풀게 들어왔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얼마든지. 아구리가 다물어지지 않도록 그 들었다면 얼마든지 도망갈 텐데 그 고기들이 그대로 잡혀 올라왔다. 배에 실으니까 두 배가 물에 잠기게 됐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봅시다. 이제 2022년도에 여러분 작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물을 세상을 향하여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날까지 바라도 빈 그물이었던 그 그물 속에 여러분들과 내가 바라던 것 하나님이 담아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받으십시오. 받아서 2022년도에 기적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다 이제 사라지고 주께서 새롭게 살아보라고 하신 또 한 해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하나님 손을 들여다본 적 다 빈손입니다. 물론 주신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진실로 얻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풍성히 거두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주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주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신 오늘까지의 은혜를 감사해서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종과 함께 남은 때 범사 주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시고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되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난 해를 감사히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는 이 말씀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